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13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약속, 즉 재림에 대한 것까지 그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의구심을 간파하시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로 아직도 너희들이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뭔가 그럴싸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서로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리 다툼을 했던 것을 보시면 그들의 속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실 그분이 하늘로 가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이해가 안 갔다기보다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은 앞으로 오신다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그저 떵떵거리며 살아갈 그 욕심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저앉혀서라도 그들의 왕이 되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는다니, 주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한다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니 그들은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섬김을 받는 것에 마음을 둔 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제자들에게 곧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오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